사람들은 종종 운명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둔다. 우리 삶은 이미 태어나면서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각자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은 바꿀 수 없다고 여기곤 한다. 그리고 관상은 사람의 얼굴 모습과 그 선에서 그 사람의 정해진 운명을 읽어내려는 시도이다. 얼굴에 나타난 세월의 흔적들은 운명이 우리에게 그려준 불변하는 자국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선택의 결과일까? 이번 영상에서는 운명과 관상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보고자 한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 미즈노 남보쿠는 일본 에도 시대에 이름을 떨친 관상가이다. 그가 고아로 세상에 나와 어린 시절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범죄자들의 얼굴에 일정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감옥에서 출소한 후 사람들의 얼굴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목욕탕, 이발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각각 3년씩 근무하며 인간의 얼굴, 머리 모양, 신체 구조, 뼈대 등을 연구한다. 이후 한 주지 스님의 제안으로 보리와 콩만을 먹으며 1년을 보내고 난 뒤에 비로소 절에 들어가 입문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관상학자로서 본격적인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후 엄격한 단식과 수행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운명이 관상이 아닌 식생활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었다. 관상은, 즉 얼굴의 생김새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식생활을 절제하여 생겨난 지혜로부터 얻어진 복은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미즈노 남보쿠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서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함께 탐구해보자. 나는 오랫동안 관상을 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그러나 관상을 판별하는 능력에 앞서 인간의 기흉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에 좋고 나쁨을 판단했다.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나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수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타고난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모르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인간의 운에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 변화시키는지 모두가 실제하는 증거를 보고 있다. 큰 재앙을 겪은 어떤 이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나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 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이나 관상의 생김새를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꿔놓은 결과였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무절제해지니 타고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웠다. 작게 운영하던 그의 점포는 지방관리 눈밖에 나 어처구니 없이 빼앗겨 버렸고, 아내는 마음에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관가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는 비참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듣고 방비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고 돌려보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관상가로 이름을 알렸으면서 사람의 운과 운수 대통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음식과 관련된 가르침만 강조하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를 묻는 이도 많다. 많은 이가 운의 좋고 나쁨과 운의 좋은 행동과 좋지 않은 것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성공을 돕는 운이라는 것이 결국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왕도에 관한 것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 심신을 기르는 그 근원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며 이것을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을 때라야 심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신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없다면 천하 역시 다스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작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나 위치도 지속해서 가질 수 없으며 다스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음식에 대해 계속 강조하는 이유다. 곳간에 음식이 넘치고 있어도 절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묻는 이가 많다. 음식이란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니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묻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기만 하다 오히려 음식에 대해 욕심만 커져 식탐을 키우는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허나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음식이라도 대식가라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것은 초목에 비료를 과하게 주는 일과 다를 바 없다. 폭식해도 마찬가지다. 넓은 논, 밭에 비료를 과하게 주면 잘 자라기는커녕 죽고 말지 않는가. 사람도 그렇다. 과하게 먹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인명을 해치는 일이다. 알맞은 비료를 줄 때 풀과 나무와 곡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알맞고 적당하게 먹을 때 자연히 장수하게 된다. 그러니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없다. 이런 하늘의 이치를 알고서도 폭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하고 맑은 생명을 표적 삼아 불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어려서부터 운이 좋아 큰 부와 행운을 누렸으나 최근 들어 운이 나빠지고 해마다 재산이 줄고 무엇을 하든 운이 따르지 않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이 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은 젊어서부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운이 나빠지는 행동을 알지 못한다. 일찍이 부족함, 즉 절제를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거나 불규칙적으로 먹고 자는 일을 계속해온 사람은 아무리 비상한 재주를 가졌어도 다른 이에게 지속적인 존경심을 얻지 못한다. 존경심을 얻지 못하는 비상한 재주꾼은 그 스스로는 뛰어날 수 있으나 사업이나 부를 일궈낼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절제를 배운다면 다시금 좋은 기운을 이을 수 있다. 이렇듯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하늘이 나서서 결핍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늘이 결핍을 내릴 때는 고통이 많다. 그러나 스스로 부족하게 지낼 때는 고통이 적고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시기가 빨리 찾아온다. 비상한 재주로 젊어서부터 이름을 알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추앙받는 것에 익숙해 감사함을 되돌려주지 않은 이도 많다. 작은 물건이라도 받는 일이 많았던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가난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일찍이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다룰 줄 몰랐던 것이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배려를 나타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은 큰 복을 스스로 해치는 꼴이 되는 법이다. 몇 해에 걸쳐 자신을 돕고 지원해 준 누군가 있다면 세상에 없는 복을 얻은 경우다. 하지만 받는 것을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기만 하다. 그 돕는 마음을 바닥까지 긁어쓴 꼴이라 사람으로 온 복이 지쳐 떠나고 마는 것이다. 세상에 자신을 돕는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은 셈이나 그 복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권리처럼 행동하다 스스로 복을 차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줄어든 재산은 불평과 불만의 말의 값과 같다. 칭찬이나 감사함의 말이 아닌 불평과 불만의 말과 후회와 괴로움의 말을 많이 내뱉는 사람 곁에서는 좋은 사람이 견디지 못한다. 따라서 스스로 절제하지 않아 생긴 불행과 감사함을 되돌려주지 않고 지속해서 받아온 안일한 행동, 불평과 불만, 감사함 없는 말이 모여 나이 들수록 가난하게 되고 곁에 깊이 있는 좋은 사람이 남아나질 못하니 말년은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일만 남은 것과 같다. 애초에 음식이란 생명을 먹이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음식을 신께 바치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다. 밥 3공기를 먹는 사람이라면 2공기만 먹고 나머지 1공기는 신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줄여나가라. 그것이 공양이다. 매일 밥상에 놓이는 밥 한 숟가락은 신께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2 숟가락만 담아 먹도록 하라. 이 한 숟가락을 신은 다정하게 받아준다. 신은 정직한 머리에 거하시는 분이시니 혼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뜻을 받아주시니 그런 이가 간청하는 소원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없다. 한 끼에 1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이라면 끼니마다 밥 2숟가락을 먼저 덜어낸 다음 밥을 먹도록 하라. 이렇게 덜어낸 밥을 신께 먼저 공양드리는 기도를 하고 모았다가 짐승이나 새에게 다시 베푸는 것은 하늘도 매우 기뻐할 일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복덕이 찾아오지 않는다. 점쟁이가 말하기를 당신은 매우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났고 두루두루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며 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가. 그런데 왜 지금은 가난하고 생활이 궁핍한 걸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남겨 자신이 믿는 신불에게 바쳐 살아있는 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음덕이므로 신도 기꺼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비로운 행동이기에 그렇다. 그렇다고 이것을 위해 따로 음식을 만들어 베푸는 것은 죄가 된다. 자신이 먹는 것을 절제하고 베푸는 것만이 진정한 음덕이다. 할 수만 있다면 끼니마다 절제하여 이것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은 배도 편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을 덤으로 주기까지 한다. 당연히 큰 병에 걸릴 염려도 없다. 세끼 식사 중에 한 끼를 절제하여 음덕으로 쌓을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좋다. 이렇게 쌓은 음덕의 음식은 자신이 태어날 때 하늘이 정해준 음식의 할당량을 늘리는 행위다.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출세하라. 그렇다고 스스로 덕을 늘리려고 일부러 수작을 부리지는 마라. 이유가 궁금하냐? 편안한 얼굴을 띠고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얼굴은 살아있는 답안지 같은 것이다. 이쯤 되면 더 말할 것이 없다. 운 나쁜 사람도 자기 절제에 따라 살면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운이 좋게 태어난 사람도 겸손이 부족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기흉화복을 점쳐주기를 중단한 것이다. 사람이 절제할 때는 운 좋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절제하지 않는 시절에는 불운한 얼굴로 바꿔버리니 내가 만난 그 시절의 관상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말해봐야 큰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됐다. 시절에 따라 변하는 것이 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사주를 근본으로 앞날을 판단하는 일도 거의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세상의 명덕과 이치를 설명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가 해주는 거의 유일한 일이 되었다. 내가 인물을 보고 길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의 이 말에 기대어 크게 기뻐하며 지금껏 쌓은 덕을 해치는 짓을 하니 그만둔 것이다. 또 내가 흉에 관해 이야기하면 이 말에 마음을 굴복해 노력을 포기하니 유교의 오상 인의의 지신, 즉 도를 지키지 않고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고들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다. 그러나 오상이라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스스로 더 많은 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고 죽는 기본은 천지의 덕이다. 즉 생명은 하늘의 덕이다. 이렇듯 기계를 쉽게 잃는 것은 소인배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사주팔자에 따라 기륭화복을 판단하며 단정 짓는 것이 좋지 못한 일이다. 점쟁이에게는 그저 자기가 절제하며 생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만 물어볼 일이다. 자신의 인상이 가난하고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절제를 통해 천지의 덕을 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내라.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도, 불운한 얼굴을 한 사람도, 인상이 험악한 사람도 운 좋은 얼굴을 한 사람으로 바뀌고 실제로 좋은 운이 계속 따라붙으며 흉도 길로 바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운명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둔다. 우리 삶은 이미 태어나면서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각자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은 바꿀 수 없다고 여기곤 한다. 그리고 관상은 사람의 얼굴 모습과 그 선에서 그 사람의 정해진 운명을 읽어내려는 시도이다. 얼굴에 나타난 세월의 흔적들은 운명이 우리에게 그려준 불변하는 자국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선택의 결과일까? 이번 영상에서는 운명과 관상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보고자 한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 미즈노 남보쿠는 일본 에도 시대에 이름을 떨친 관상가이다. 그가 고아로 세상에 나와 어린 시절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범죄자들의 얼굴에 일정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감옥에서 출소한 후 사람들의 얼굴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목욕탕, 이발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각각 3년씩 근무하며 인간의 얼굴, 머리 모양, 신체 구조, 뼈대 등을 연구한다. 이후 한 주지 스님의 제안으로 보리와 콩만을 먹으며 1년을 보내고 난 뒤에 비로소 절에 들어가 입문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관상학자로서 본격적인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후 엄격한 단식과 수행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운명이 관상이 아닌 식생활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었다. 관상은, 즉 얼굴의 생김새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식생활을 절제하여 생겨난 지혜로부터 얻어진 복은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미즈노 남보쿠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서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함께 탐구해보자. 나는 오랫동안 관상을 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그러나 관상을 판별하는 능력에 앞서 인간의 기흉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에 좋고 나쁨을 판단했다.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으나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수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타고난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많은 이들이 음식의 중요성을 모르고 절제에서 오는 축복과 부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인간의 운에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 변화시키는지 모두가 실제하는 증거를 보고 있다. 큰 재앙을 겪은 어떤 이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단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힘썼고 좋은 아내와 자식 둘까지 얻어 자기 스스로 이룬 것들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나 중년이 되었고 모든 노력이 조금 느슨해졌다. 술과 고기도 더 자주 찾고 일도 조금 덜 하며 맛있는 음식을 찾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가 이룬 것은 그의 운이나 관상의 생김새를 뛰어넘는 것들이었고 그것은 그가 절제하고 노력해 운명을 바꿔놓은 결과였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음식과 술에 무절제해지니 타고난 명이 다시 그 자리를 메웠다. 작게 운영하던 그의 점포는 지방관리 눈밖에 나 어처구니 없이 빼앗겨 버렸고 아내는 마음에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두 아들은 시내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려 관가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는 비참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자신의 운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듣고 방비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음식을 단호하게 절제하고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말해주고 돌려보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않았고 더 큰 고비를 넘겼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관상가로 이름을 알렸으면서 사람의 운과 운수 대통의 길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음식과 관련된 가르침만 강조하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를 묻는 이도 많다. 많은 이가 운의 좋고 나쁨과 운의 좋은 행동과 좋지 않은 것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성공을 돕는 운이라는 것이 결국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왕도에 관한 것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 심신을 기르는 그 근원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며 이것을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을 때라야 심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신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없다면 천하 역시 다스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작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나 위치도 지속해서 가질 수 없으며 다스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음식에 대해 계속 강조하는 이유다. 곳간에 음식이 넘치고 있어도 절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묻는 이가 많다. 음식이란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니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묻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기만 하다 오히려 음식에 대해 욕심만 커져 식탐을 키우는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허나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음식이라도 대식가라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것은 초목에 비료를 과하게 주는 일과 다를 바 없다. 폭식해도 마찬가지다. 넓은 논, 밭에 비료를 과하게 주면
잘 자라기는커녕 죽고 말지 않는가. 사람도 그렇다. 과하게 먹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인명을 해치는 일이다. 알맞은 비료를 줄 때 풀과 나무와 곡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알맞고 적당하게 먹을 때 자연히 장수하게 된다. 그러니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없다. 이런 하늘의 이치를 알고서도 폭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하고 맑은 생명을 표적 삼아 불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어려서부터 운이 좋아 큰 부와 행운을 누렸으나 최근 들어 운이 나빠지고 해마다 재산이 줄고 무엇을 하든 운이 따르지 않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이 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은 젊어서부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운이 나빠지는 행동을 알지 못한다. 일찍이 부족함, 즉 절제를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거나 불규칙적으로 먹고 자는 일을 계속해온 사람은 아무리 비상한 재주를 가졌어도 다른 이에게 지속적인 존경심을 얻지 못한다. 존경심을 얻지 못하는 비상한 재주꾼은 그 스스로는 뛰어날 수 있으나 사업이나 부를 일궈낼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절제를 배운다면 다시금 좋은 기운을 이을 수 있다. 이렇듯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하늘이 나서서 결핍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늘이 결핍을 내릴 때는 고통이 많다. 그러나 스스로 부족하게 지낼 때는 고통이 적고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시기가 빨리 찾아온다. 비상한 재주로 젊어서부터 이름을 알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추앙받는 것에 익숙해 감사함을 되돌려주지 않은 이도 많다. 작은 물건이라도 받는 일이 많았던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가난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일찍이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다룰 줄 몰랐던 것이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배려를 나타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은 큰 복을 스스로 해치는 꼴이 되는 법이다. 몇 해에 걸쳐 자신을 돕고 지원해 준 누군가 있다면 세상에 없는 복을 얻은 경우다. 하지만 받는 것을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기만 하다. 그 돕는 마음을 바닥까지 긁어쓴 꼴이라 사람으로 온 복이 지쳐 떠나고 마는 것이다. 세상에 자신을 돕는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은 셈이나 그 복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권리처럼 행동하다 스스로 복을 차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줄어든 재산은 불평과 불만의 말의 값과 같다. 칭찬이나 감사함의 말이 아닌 불평과 불만의 말과 후회와 괴로움의 말을 많이 내뱉는 사람 곁에서는 좋은 사람이 견디지 못한다. 따라서 스스로 절제하지 않아 생긴 불행과 감사함을 되돌려주지 않고 지속해서 받아온 안일한 행동, 불평과 불만, 감사함 없는 말이 모여 나이 들수록 가난하게 되고 곁에 깊이 있는 좋은 사람이 남아나질 못하니 말년은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일만 남은 것과 같다. 애초에 음식이란 생명을 먹이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음식을 신께 바치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다. 밥 3공기를 먹는 사람이라면 2공기만 먹고 나머지 1공기는 신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줄여나가라. 그것이 공양이다. 매일 밥상에 놓이는 밥 1숟가락은 신께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2숟가락만 담아 먹도록 하라. 이 1숟가락을 신은 다정하게 받아준다. 신은 정직한 머리에 거하시는 분이시니 혼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뜻을 받아주시니 그런 이가 간청하는 소원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없다. 한 끼에 1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이라면 끼니마다 밥 2숟가락을 먼저 덜어낸 다음 밥을 먹도록 하라. 이렇게 덜어낸 밥을 신께 먼저 공양드리는 기도를 하고 모았다가 짐승이나 새에게 다시 베푸는 것은 하늘도 매우 기뻐할 일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복덕이 찾아오지 않는다. 점쟁이가 말하기를 당신은 매우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났고 두루두루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며 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가. 그런데 왜 지금은 가난하고 생활이 궁핍한 걸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남겨 자신이 믿는 신불에게 바쳐 살아있는 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음덕이므로 신도 기꺼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비로운 행동이기에 그렇다. 그렇다고 이것을 위해 따로 음식을 만들어 베푸는 것은 죄가 된다. 자신이 먹는 것을 절제하고 베푸는 것만이 진정한 음덕이다. 할 수만 있다면 끼니마다 절제하여 이것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은 배도 편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을 덤으로 주기까지 한다. 당연히 큰 병에 걸릴 염려도 없다. 3끼 식사 중에 1끼를 절제하여 음덕으로 쌓을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좋다. 이렇게 쌓은 음덕의 음식은 자신이 태어날 때 하늘이 정해준 음식의 할당량을 늘리는 행위다.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출세하라. 그렇다고 스스로 덕을 늘리려고 일부러 수작을 부리지는 마라. 이유가 궁금하냐? 편안한 얼굴을 띠고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얼굴은 살아있는 답안지 같은 것이다. 이쯤 되면 더 말할 것이 없다. 운 나쁜 사람도 자기 절제에 따라 살면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운이 좋게 태어난 사람도 겸손이 부족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얼굴을 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기흉화복을 점쳐주기를 중단한 것이다. 사람이 절제할 때는 운 좋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절제하지 않는 시절에는 불운한 얼굴로 바꿔버리니 내가 만난 그 시절의 관상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말해봐야 큰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됐다. 시절에 따라 변하는 것이 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사주를 근본으로 앞날을 판단하는 일도 거의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세상의 명덕과 이치를 설명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가 해주는 거의 유일한 일이 되었다.
내가 인물을 보고 길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의 이 말에 기대어 크게 기뻐하며 지금껏 쌓은 덕을 해치은 짓을 하니 그만둔 것이다. 또 내가 흉에 관해 이야기하면 이 말에 마음을 굴복해 노력을 포기하니 유교의 오상 인의의 지신, 즉 도를 지키지 않고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고들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다. 그러나 오상이라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스스로 더 많은 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고 죽는 기본은 천지의 덕이다. 즉 생명은 하늘의 덕이다. 이렇듯 기계를 쉽게 잃는 것은 소인배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사주팔자에 따라 기륭화복을 판단하며 단정 짓는 것이 좋지 못한 일이다. 점쟁이에게는 그저 자기가 절제하며 생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만 물어볼 일이다. 자신의 인상이 가난하고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절제를 통해 천지의 덕을 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내라.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도, 불운한 얼굴을 한 사람도, 인상이 험악한 사람도 운 좋은 얼굴을 한 사람으로 바뀌고 실제로 좋은 운이 계속 따라붙으며 흉도 길로 바뀔 것이다.